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부산에서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었던 사진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전은 라이프 사진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라이프지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시사 잡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한 이 라이프지에서 1948년도에 한 여성을 조명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콜린 타운젠드라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그녀는 1944년도에 헐리우드에 입성해서 각광을 나타내다가 1950년에 큰 배역을 맡아서 헐리우드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렸었던 그녀가 같은 해인 1950년도에 헐리우드 사람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이제 헐리우드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를 떠나겠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했었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했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헐리우드의 삶을 청산하고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14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서두에 보시면은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작인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무엇하는 자라야 나를 무엇하는 자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서 살펴본 15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죠. 구조만 좀 바꾸시고 주어만 바꾸셨을 뿐이지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죠?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21절의 말씀에서 조금만 바꿔서 또다시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조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라는 것은 내 계명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역시도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이 말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즉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계명, 자신의 그 말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심으로써 또다시 단어만 바꿔서 이 사항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절인 23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문장이 부정문으로 바뀐 것이고 결국은 똑같은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내 말,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부정문을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지금 이 4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사항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그 말을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서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까지도 반복하여 강조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여기에서 유독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이와 같은 사항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13장의 말미,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음에 말씀을 한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즉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명은 하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없는 것이죠. 즉 그 계명대로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내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 계명대로 인생을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삶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기준이 높다 보니까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이기적인 것 같고 더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는 시점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무엇하라고요?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남겨져 있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삶이 고백하고는 다른가?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누가 자신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의 어떠한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 사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운데요. 작년에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금지교고로 선정되었었던 그러한 대중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했다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우리 다은이, 심지어 우리 다솜이까지도 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너무 이것을 많이 부르니까 금지곡으로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 이 제목을 보시면 사랑을 했다.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요. 과거형이죠. 우리가 과거에 서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 사랑이 이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혹 과거형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처음 그 사랑과 같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그 사랑이 처음 사랑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서 일정하게 예수님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먼저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지키는 자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본격입니다. 자, 그러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누구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까지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셨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면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뭐냐? 어떠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엇을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 2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문장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떠한 것을 보겠습니까? 저분을 보니까는 저분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절을 그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그에게 가서 무엇을 그와 함께하리라. 주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문맥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본 것이 있는데요, 바로 15절 다음에 이어지는 중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냐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시면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의 흐름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키노 교수는 설명을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늘 담대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의 삶, 그러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나의 계명대로 살아다라. 그랬을 때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사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죠?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첫 번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누가 나타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셔서 삶을 통하여 전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며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그의 말씀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 말씀을 살아가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사랑이 과거형이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사랑이 처음 사랑과 변질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임을 알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과거형이 아닌 늘 현재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처음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닌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삶으로써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며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